지금부터 수은 최재호 대신사 출세 200년 기념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도교 현암 윤석상 교령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윤석산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컨퍼런스는 그 발표를 하고 약정 토론자가 토론하는 그런 고식적인 그러한 그 컨퍼런스가 아니라 어떤 그 기조 강연과 또 중요한 것들을 발표를 하신 뒤에 사회자에 의해서 좌담 형식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그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회고와 전망 그리고 혁신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도교가 사실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오늘 이 컨퍼런스가 어떤 그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그와 같은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원로 선생님들 김경재 교수님, 김상일 교수님, 정지청 교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부를 장식할 새로운 혁신의 안을 내놓으실 그 성혜영 교수님, 정경일 교수님, 그리고 유종길 공동대표님, 또 김영희 교수님, 정말 새로운 혁신의 길을 오늘 제시하셔서 천도교가 번쩍 정신이 나가지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 정암 주선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올림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대가 30년을 잡으면은 4대 3, 42, 120년 동안을 저희 정부 중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셔서 집안이 풍비박산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산 천도교 교령님을 모시고 대신사 출세 200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 내외 인사를 모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대회는 연륜과 경륜을 갖춘 원로 숙덕님들과 새로운 지혜의 눈을 갖춘 소장학자들로 조화를 이룬 행사입니다. 행사의 구성면에서나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측면에서나 수은 최재우 대신사 출세 20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 걸맞은 중요한 행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동학천도교는 거대한 실패 위에 창도되었습니다. 수은 대신사가 동학천도교를 창도하실 때 한울림은 선천 5만년 동안 노이무공했다고 하셨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을 만나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이른바
인류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실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인류세의 위기는 인간이 하늘님, 천지 부모와 동귀일체하는 후천 운명을 제대로 일구는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님이 수은 대신사님을 만나서 성공한 일에 여전히 선천의 잔재, 실패의 폐허 위를 걸어서 오늘에 도달해 있는 셈입니다. 동학혁명도 좌절되고 3.1운동과 통일운동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천지 부모인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조화로운 문명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물 대멸종의 위기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은 대신사 출세 20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애사롭지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200년 실패의 역사는 한반도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실패의 역사이지만은 그것이 실패의 역사일 뿐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최시영 신사의 노력, 의암 손병희 성사님의 노력, 추남 박인호 상사의 노력, 그리고 매 시기 수백만 동학 천도교 선열들의 노력의 역사가 그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그 노력이 여전히 공을 이루지 못하는 무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공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실패와 거대한 노이무공의 끝자락에서 하늘님을 만나서 성공하려 하신 수은 대신사 출세 2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수은 대신사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선천 문명의 실패에 대한 하늘님의 고백이 있었기에 수은 대신사님이 다시 개벽의 새판짜기를 선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은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실패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식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학술 대회는, 토론회는 자기 완결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후속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성령을 모시고 새롭게 걸어 나아갈 다시 개벽의 첫날을 또다시 맞이하는 셈입니다. 이 자리에 수은 대신사님이 출세하셔서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만남의 즈음에서 이제 이 기념 사업과 학술 토론회를 이끄는 분들이 실패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도정에 이정표를 잘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석산 교령님의 조화와 균형의 우주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 계신데 주제 넘게 기조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쑥스럽고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회고와 전망에서 천도교 내부의 문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천도교가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학천도교라고 말을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동학혁명, 두 번째는 3.1 독립운동, 이걸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1994년은 동학혁명이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를 회고해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글줄이나 쓴다는 분들은 한자도 한 분도 빼지 않고 동학혁명에 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때 동학이 호황을 누렸고 천도교는 그만큼이나 자부심을 가졌고, 저는 그때 젊어서 직접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지원도 천도교단이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기류는 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학이 과연 1894년의 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주체적으로 어떤 그 힘을 줬느냐, 동학의 어떤 면이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했느냐라는 데 대한 논의가 개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는 동학 외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학은 하나의 외피지 본질이 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894년의 일이 혁명이냐, 운동이냐, 봉기냐, 전쟁이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1990년대 말까지는 전쟁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갑오 동학 농민 전쟁이라는 말이 유행돼서 썼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경재 선생님께서는 그 동학 농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학에 관해 동학이 의식화시킨 농민들의 일이었다라고 기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동학에 대한 강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동학이 빠지고 갑오 농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듯이 동학은 동학혁명 100년을 맞아가지고 호황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마는 학계나 주변으로부터 소외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면 3.1운동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대교장을 지으면서 당시에 천도 교인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3.1운동을 준비를 했고, 그 자본으로서 기독교도 같이 연합을 했고 불교도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33인에 계신 것도 몰랐어요. 3월 하나를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선 누나를 생각합니다. 그 노래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선 누나 훌륭하신 분이죠. 그 어린 나이에 옥고를 치르고 희생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모든 것을 삼일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듯이 삼일운동은 천도교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회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지 못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어떤 기념사표를 만들고 거기에서의 기독교의 목사님들, 또 천주교의 신부님들, 또 스님들 모두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대표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천도교의 역할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동학혁명과 3.1 독립운동이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우리의 교세도 약하고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동학천도교를 회고하는 데서 동학혁명이라는 그러한 그 역사적 사건, 3.1 독립운동이라는 거듭적 독립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화한 사건은 천도교로서는 정말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조 시대에는 오늘의 종교라는 말도 없었고 종교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합니다. 릴리저라는 서양의 말이 들어와서 종교라고 번역이 되면서 종교라는 것이 정착을 하게 됐는데 동학을 일으키던 오늘 200년 되신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도와 학으로 나눠서 도수천도이나 도는 비록 천도나 학즉 동학이라 학은 곧 동학이다. 즉 천도를 궁구하는 학으로서의 동학을 내놓으셨던 거죠. 그러던 것을 의암 선병희 선생님께서는 용시용활에 의해 가지고 도와 학을 아우르는 교로서의 천도교를 세상에 대고천화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죄송합니다. 이러한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화하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교당을 짓고 또 오늘 같은 일요일은 시일이라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요일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의 주일과 같이 예배의 형식인 시일을 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근대에 어떤 그 문물을 받아서 변질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5년에 대거천화를 하고 1906년부터 오간이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오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5가지 어떤 그 종교적 규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 기도, 청수 이것은 동학시대부터 다 있던 거예요. 기도는 오늘날의 수련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시일은 일요일날 일요제에서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것인데 그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학시대에 해월 선생이나 이럴 때에 인등제, 구성제, 설법제 등을 특별한 날에도 했지만 상망에 초어와 보림에 모여서 집단 종교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을 결집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현대의 당시에 들어오던 요일제에 적용을 해서 시일로 바꾼 것이지 새롭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면 성미라는 것은 전통적 향약의 계에 의해 가지고 당시 동학도들이 몇 년씩 돈을 걷어서 그것으로서 재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의 변형이 오늘의 성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기도, 시일, 그다음에 청수, 성미 이런 오관이라는 것은 동학시대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겉모양으로 볼 때는 본뜬 것 같지만은 해월 선생님의 용시용활에 의해서 당시의 시대적 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종교로서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용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특히 이렇게 오간을 강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나 서양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율적인 그러한 신앙의 방법이 아닌 동학 고유의 자율적인 심층적 그러한 수련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서 오관을 시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겉모습은 본뜬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동학의 연석이 천도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학과 천도교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변형된 것이다. 그러므로써 동학이 천도교가 되면서부터 교세가 기울어지는 그러한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참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동학 시대에는 한알림이었는데 천도교 시대에 들어와서 한울림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855년 을묘년에 울산에서의 수은 제재호 선생님께서 천서를 받았다는 종교 체험을, 그것을 천서가 아닌 실제 책이다, 뭐 을묘천서다, 혹은 뭐 천주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또 다른 무슨 권세양원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서라는 말도 이것은 천도교 시대에서 나온 거지 동학 시대는 없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천도교의 신이 한알림 하는 것이 한울림으로 바뀌게 그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목활자본 용담리사가 발견돼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용담리사를 잘 뒤져보면 한울림, 한알림이라는 글자가 25번이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근데 그것이 25번 나오는데 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아래아를 하로 쓴 한알림도 있었고, 또 하날림, 날에만 아래아를 찍은 것도 있고, 또 하날림 같이 아래아를 전부 다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아요. 23번 나오고, 이것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표기한 것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왜 한알림이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알림을 왜 한울림이라고 고쳤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국어학하는 교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세기 표기법이라는 것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20세기 이 천도교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해월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한알림을 한울림으로 고쳤다? 그렇게 되면은 당시 1910년대에 나오던 천도교회 월보 등의 그러한 자취가 하나라도 보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야래 이도나 선생이 그것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야래 이도나 선생이 1924년에 신인 철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왜 한울림인가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한울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펼친 것이지 그분이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1910년대에 10년 천도교의 월보를 뒤져보면 한우님, 한을림, 한울림 이런 표기들이 나와요. 그런 건 다시 말해서 한알림이라고 표기된 것이 잘못된 표기니까 한울림이란 정상적인 표기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하나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1920년에 너무 길어요? 1920년에
천도교회 월보 1920년이니까는 천도교회 월보가 나온 지 10년 되는 거죠. 석계라는 아우를 가지고 있는 민영순이란 그분은 출판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출판업이라는 것은 굉장한 지식인들이 맡아서 할 때입니다. 그분이 기고한 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위선 사람이란 말을 글자로 쓰라 하면 혹은 사람, 람을 아래아로 썼어요. 혹은 사람, 사를 아래아로 썼어요. 쓰며 또 우리의 성령을 주신 하늘님이란 말을 글자로 쓰려 하면 혹은 하늘님 혹은 하나님 혹은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가지각색으로 쓰며 실질적으로 20년대까지 말은 하늘님이라고 하면서 표기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했다는 이 근거가 천도교회 월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용담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또 하나는 증거를 저는 제가 2003년도입니다. 겨울인데 2004년 1월달이에요. 상제교는 시청교에서 상제교로 된 것이죠. 그 교주가 구암 김연국이라는 분입니다. 김연국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름이 김의경이라는 분인데 그때 82세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기 보문동에 살고 있었는데 임금복 박사와 임금이 두 자매가 그분들이 상제교에서 천도교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김의경 옹을 제가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그 김의경옹이 말씀하기를 하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제교에서도 하늘님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늘님이라고 하고 말고 이 김의경은 상제교가 있던 계룡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몸에 붙은 그런 거 있어요. 그것이 하늘님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 김연국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떤 분이냐? 그분은 1907년에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를 선수받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달 만에 당시 친일파였던 송병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운 시청교에서 꼬임을 했어요. 당신은 나이도 의암보다 많고 또 입교도 빠른데 왜 모든 일을 의암의 지시를 받아서 하느냐? 이 시청교로 오면은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구암 선생이 시청교로 갔어요. 가서 대례사로 있다가 또 거기서 마음이 안 맞아서 무리들을 이끌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상제교를 또 세운 그러한 분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김연국 선생은 그 송병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꼬여서 갔지만은 그 바탕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과는 의각이 있었어요. 잘 안 맞아요. 왜 나보다 후배인데 나를 가르치러 드는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시대에 하나님을 한울림으로 고쳐서 불렀다면 왜 상제교에서 한울림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김연국 선생이 해월 선생으로부터 배운 게 한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울림을 그대로 쓴 거예요. 만약에 손병희 선생이 의암성사가 그것을 고쳤다면 그것을 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 안 쓰고 하늘님이라고 쓰는 것은 그것은 수은 대신사 시절이나 해월 신사 시절에도 하늘님이라고 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즉 민영순이라는 사람이 쓴 글과 또 이 김의경옹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에 본다면은 결코 동학시대에도 한알림이 아니라 한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표기의 혼란으로 인해서 한알림으로 표기가 됐어요. 같은 표기도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천도 동학시대는 한알림이었는데 천도교 시대 어느 제자가
스승님이 쓰던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종단의 정체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바꿔서 하겠습니까? 바꾼다면 그 당시에 이 33일 중에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그러니까 해월신사를 모시고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사람이 9사람이나 돼요. 그런 건 해월신사 시절에 제자들도 부지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스승님이 나한테 하늘님으로 가배웠는데 왜 의암 당신은 하늘님으로 고치려고 그러고 그 분란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 천도교의 월보라든가 이런데 그런 논란이 나올 겁니다. 거기 논란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을묘 천서가 아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도교회 월보의 오상진이라는 분이 번교 역사라는 그러한 천도교 역사를 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천사란 말이 처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천사란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실록은 1863년입니다. 12월 20일 날 고종실록에 보면은 선전관 정은구가 수은 대신사를 체포하러 경지에 왔다가 이제 그냥 체포가 안 되니까 시장이나 절간 등을 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합니다. 그 탐문 수사의 결과를 당시에 조대비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장계를 올리면서 이러한 일이니까 수은 체제후 즉 채복술이라 그랬어요. 잡아들여야겠다. 허락을 유언해 주십시오. 장계를 올립니다. 그 장계가 1863년 12월 20일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채복술이 5, 6년 울산에 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 근데 그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천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도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신비화시키기 위해서 고종실록에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화시키기 위해서 천도교 시대. 그러면 이 얘기는 참으로 천도교회로서 개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천도교회의 당시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오세창 선생이라든가 권동진이라든가 이종일 선생이라든가 양한목 선생이라든가 이종민 선생이라든가 혁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스승님의 가르침을 바꾸는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님을 신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그런 거로 만들고 있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천도교는 정말 분노해야 될 일인데 정말 천도교인들이 기가 죽었는지 점잖아서 그런지 그것도 맞을 것 같아. 다들 그러고 삽니다. 그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천도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는 또한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천도교 동경대전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일제시대까지는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한문을 그대로 실었어요. 토도 안 달고. 그러던 것이 1956년이에요. 여기 혹시 1956년생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내년이면 70이 됩니다. 70년 전에 한글로 번역된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된 게 공진왕 여릉 때 나온 건데 그것을 제가 구입해서 봤어요. 오늘의 번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한문투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짧은 한문실력으로 보기에는 그 번역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오늘의 번역이 오히려 틀렸어요, 많이. 자, 이건 뭐라 하냐? 천도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바르게 펴는 데 있어요. 근데 바르게 펴는데 오늘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경전을 내놓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기 선생님들 여기서 제안을 해주셨지만 가로쓰기와 현대적인 어감과 느낌과 이러한 것에 맞는 번역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래야만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세상에 올바로 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동학 천도교는 수련을 통해서 영성을 새롭게 자기 영성을 개발하고 찾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련 문화가 지극히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영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천도교로 거듭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성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경전의 바른 해석과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서 스승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한 수련을 진작시켜서 영성을 개발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천도교로 거듭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제를 내놓으면서 저의 기조 강연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하실 세 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 발제를 해주실 교수님은 김경재 교수님인데요. 발제하시기 전에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발제해 주실 김경재 교수님은 한신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도 전공하시고 또 결국은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의 진보적인 신학계의 거목이자 대표적인 종교 다원주의자이십니다. 한신대 교수로 35년간 재직하시고 신학대학원장, 학술위원장 등을 영입하셨고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또 장공기념사업회 이사, 함성컨 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동학천도교의 사상과 철학, 종교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50년 전 대신사 출세 150년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발간된 한국 사상 12집 최수은 연구에서 최수은의 신개념을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날까지 동학천도교 연구자들이 필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번 대신사 출세 200년을 맞이하여 정말 귀하게 모셨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동학천도교의 해고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인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레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맡은 한 작은 책임을 짧은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동학천도교가 무엇을 했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느냐 기탄 없이 말을 해라 그런 주문이옵시다. 저는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연대적으로는 약 65년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의 사회 변화가 서양의 600여 년의 변화를 압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학천도교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동학천도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공부하면서
천도교 밖에 사람으로서 천도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천도교를 대했고 만났고 바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관점이니까 결례가 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지난 한 6, 70년 동안 격통하는 현대사 속에서 동학천도교는 크게 보면 3단계 계단을 걸어 올라왔다 그렇게 봅니다. 제1단계는 1960년에서 70년 말까지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는 대로 우리가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 산업화 이런 것을 명문으로 해서 일체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가치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은 좀 유보해라 이렇게 해놓고 반생명, 비민주, 국가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렵에 제1단계에 샘스럽게 수은 대신사의 그 가르침을 재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새삼스럽게 눈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히고 불편한 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학순 선생이랄지 김재하 선생이랄지 그리고 박재순 선생이랄지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 창틀에 쌓인 먼지 위에 꽃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갖고 수은 선생님의 생명 존엄성 사상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옥중 경험과 그런 반생명적 억압에 대한 저항 운동이 통학운동에 천도교 운동에 관심을 가진 동학교도 밖에서 보는 일반 청년들, 지식인들, 그리고 껴있는 언론인들, 문인들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특징은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등하고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물품이 아니다. 이런 자각이 이제 싹든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전태일의 분신 자살이 이제 1970년에 그 절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제2단계 통학과 천도교에 대한 일반 사회인들, 천도교 도인들이 말고 일반 사회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됐냐 하면은 1980년부터 90년대 말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소위 말하는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느냐, 역사의 주체성과 역사 변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민중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각, 이러한 시대 정신에 있어서 천도교의 동학과 동학혁명이 새삼스럽게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2단계 특징은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거예요. 국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서부
활극 영화를 보면은 서부 개척의 마을에서 강도도 도둑놈 무례배들이 날뛰니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권총을 주고 보안관 배지를 달아주고 안녕 질서를 잘 지키시오 했는데 그 보안관이 도둑놈과 강도를 막지는 않고 도리어 자기에게 그 책임을 맡긴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총질하고 할 때 이게 일이 거꾸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과 지역 주민이 통합혁명의 그 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때마침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갖고 절대 군주와 같은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룬 이 시대가 제2단계 특징인데 그때 이제 통합교도 밖의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통합과 천도교의 종교적인 깊은 신도는 교인은 못 되더라도 이 제2단계의 정신에 크게 공감을 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기독교의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온 세계에 주목을 받던 때인데요. 민중신학자였던 안병무, 서남동, 서광선, 한국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재단, 원불교 관계자들이 모두 이때 바로 이 제2단계 주제 국민이 나라의 주권이다, 주권자다, 역사의 책임자다, 우리가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인상 깊게 한마디 예를 준다면은 제가 존경하는 제 은사 중에서 서남동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처음에 단과대학에 했던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가르치다가 옥중 경험하고 퇴직당해서 이제 교수로서 쫓겨나가지고 저 서대문에 성교교육원이라는 교육원의 원장직을 교단이 맡겼는데요. 제가 그때 조교수인가 부교수 때 서남동 그 원장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은 한국 신학의 안테나라는 변명을 가진 신학자인데요. 그분의 책상 앞에 세계 저명한 국내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지 아니하고 압송되어서 끌려가는 전봉준 내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2기는 기독교의 민중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또 관심을 줬던 시대라 그 말씀이 옵시다. 제3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까지인데요. 소위 말하는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문제 삼는 시대죠. 우리가 몸으로 겪은 지금 기회붕괴, 온 지구의 전쟁, 이것의 근본 원인을 사회의 부분적인 계량의 개선 갖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일반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제가 관심이 화두가 소위 개벽이라고 말입니다. 후천 개벽. 아까 여러 말씀하셨는데 선천 시대가 후천 시대가 되는 이 개벽. 개벽이란 말은 근원적인 변화 아닙니까? 모든 인간 삶에 이 후천 개벽 사상을 오늘 바꿔서 말하면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근본틀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인류가 다 죽는다라는 위기의식이 올 시다. 문학자인 우리 백낙청 선생, 서울대학교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시던 과학자 장혜익 선생, 그리고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김상일 철학자, 도올 김영호, 이런 말로서는 많은 껴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로서는, 젊은 신학자로서는 뭐 이정배, 이은선 등등, 그리고 저 포도 농사 짓는 우리 시골의 김성선 선생께 이르기까지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후천 개벽의 제3단계 동학과 천도교가 교단 밖의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고 영향이었습니다. 초점을 정리하면은 수은 선생님과 해월 의암 선생님이 왜 존경스러운가니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소위 근대화한다. 근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근대화는 종교도 필요 없고 정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산업화하고 기계화하고 물질 문명 발달해서 잘 살면 그것이 근대하고 도시가 커지고 그런 것이 좋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서양적 의미에서의 근대화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주 주체적으로 진정한 근대성의 사상과 실천을 이룬다는 점에서 수은이나 해월 선생의 위대성이 있어요. 둘째는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힘을 빌린다 할지 무슨 제도적인 기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래서부터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나아간다는 그런 주체적인 자의식, 함석헌 용어로 말하면 CR의 자각운동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아까 보니까 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문을 다 올리는 것을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느끼는 점이 참 많은데 이것이 세계 여러 성학자들과 굉장히 많이 잘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런 이제 지난 한 65년 동안 왜 천도교 밖의 사람들이 동학과 천도교에 관심을 갖고 그런가 하는 이유를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경 이 동학에서 내는 잡지에 동학교도가 아니어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들의 명단 200여 명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만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천도교 동학의 교세가 잦아든 것 같고 조용해진 것 같고 아니 도리어 쇠퇴해진 것 같고 존재성이 드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공은 쌓여가서 힘을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딱 50년 전에 순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발간하는 철학사상 특집호에 최소한 특집호를 냈는데 신질 선생의 역사에 관해 쓰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동학의 신관에 관해서는 신학대학에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 해서 어떻게 원고창탁에 내한테 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책도 없는 때예요. 지금에 비해서 동학이나 천도교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때예요. 책방에 가도 책학원을 살 수가 없었어요. 동학 천도교에 관해서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50년 전에, 딱 50년 전이네요. 바로 이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사무실에 와서 나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목적으로 왔어. 책 있으면 살 테니까 몇 권이든지 내주시오 했더니 책이 없어요. 부엌은 신인 철학 이런 거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대 50년이 지난 오늘 동학과 천도교에 관한 영법적은 산처럼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경내가 아주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고 세기가 돌고 서기가 어려서 동학 천도교가 살아났구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대단히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동안 지난 60여 년, 70여 년 동안 일반 사회인들이 천도교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굉장히 미치지 못했다. 그 사회적 영향이나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이제 제2부 젊은 소정학자들이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하고 제 소임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동학과 천도교 사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정기 개간지 정도를 빨리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동학 학보도 있고 동학 연구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건 전문 학자들의 논문 연구 발표지가 되지 일반 시민들은 그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잡지 이름을 동학 천도교 포럼이라 하든 동학 천도교 총론이라 하든 이름이야 마음대로 붙여도 좋지만은 일반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점에 들려서 살 수 있고 이북을 갖고 볼 수 있는 정기 간행물을 빨리 발간하라. 2달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지만은 힘이 들면은 1년에 4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해야 한다. 기독교의 예를 들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7, 8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불교면 불교 총론이 있어요. 어지간한 지식인들은 다 그거 사볼 수 있어요. 동학은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동학 천도교 사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재해석하는데 크게 더 눈을 떠서 과거 우리 수은 해월 선생, 의암 선생의 위대성을 복송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와 비슷한 창조적인 세계 사상과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빨리 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좀 약해요. 내가 볼 때는. 오늘 김사길 선생이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세양의 베르크소기나 와이테드의 새로운 생성농적 실제관과 동학 사상에 대한 더 치열한, 더 자상한 연구가 부족해요. 과학 사상과 대화가 부족해요. 물리학하던 장객 선생이 자기 연구실을 뛰쳐나와서 마음이 급해서
삶과 온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나온 지 10년이 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통합학보나 그런 곳에 그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이나 서평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동학이 천도교가 자기 집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요. 잘못하면 우물안개구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천도교 동학 위대하지요. 그러나 세계에는 그와 비슷한 그보다 더 섬세하고 자세한 그런 사상가들과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과의 끊임없는 접촉과 대화를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 세 번째, 좋은 과일 나무는 그 열매로서 그 나무 가치를 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아까 와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 천도교가 다 돈 되지 않아서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다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솔직히 말합시다. 비슷한 시기에 발달한 우리 민족불교 원불교가 어떻게 된 건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동학천도교의 그 사회적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쾌거의 소식이 별로 없어. 왜 그런가? 내가 듣기에는 원불교에 귀한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자기의 재산 몇십만 몇백억을 다 원불교의 진리를 파지하는데 쓰시오 하고 희사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서 대학도 짓고 방송국도 짓고 뭘 하는데 동학천도교는 그도가 못하느냔 말이에요. 최소한 동학천도교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자체 방송국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생명을 되살리는 아까 말한 그런 전문 대학원도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소리가 미미해. 그것은 앞으로의 동학과 천도교의 운명은 도인들에게 달렸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다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저 지난날 조상들의 위대함을 반복하는 그래서 함석헌의 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는 보물, 보석, 진주를 쌓아놓은 창고가 아니라 봄마다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새순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 종교, 그 종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한 저력이 나는 동학천도교에 갖춰져 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분발과 기대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부탁한다면은 오늘 아까 주문을 심구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듣고 또 마음속으로 따라 했는데요. 한문으로 표현된 21자 주문을 시민 청년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말 기도문으로 바꾸세요. 길이가 너무나 길면 안 되겠죠? 기독교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정도의
길이든지 짧은 길이었어. 지금의 한문을 그대로 하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옛날 무슨 글자 그대로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문해력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 시대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 우리 성각자들이 동경대전 외에 용담유사를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해서 당시에 아낙네들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했던 그 해안을, 그 정신을 물려받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통학도 수불원자 주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또 공감할 수 있는 우리말 기도문으로 아름답고 간결하고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새 시대의 표로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의 부족한 발제안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뼈에 새기고 마음에 지녀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좀 미래의 천도교를 위해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이 촉박해서요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김상일 교수님인데요. 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이제 양력을 대충 말씀드리면 연세대 신학과 졸업하시고 학사와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미국 필리스 대학 석사를 하시고 클레어몬트 대학 대학원에서 과정철학과 한국사상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은퇴 후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과정사상연구소 코리아 프로젝트 디렉터로 연구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특히 동학과 신서학, 수은고 하이트헤드 등의 저술을 통해서 신과학과 과정철학 등 동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동학의 현대화, 동학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귀국하셨는데요. 최첨단을 달리는 동학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가 보통 제2인자라고 그러면 좀 섭섭한데 제가 이게 중앙에 앉은 이유가 두 번째 발표하기 때문에 앉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중앙에 앉을 이유가 없는데 바로 순서대로 하려 보니까 제가 가운데 앉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제2인자라고 할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1975년에서 금년이 2024년이니까 딱 횟수를 보니까 49년을 미국에서 이 생활을, 그동안 물론 이제 한신대에 와서 조금 교수 생활을 한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 그 미국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3일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살다 보니까 집도 팔아야 되고 청산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10월 17일까지는 청산을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강연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신대학교, 이게 세 분 가운데서 한신대학 교수가 지금 두 사람이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이유는 한신대학은 학문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첨단을 달리는 학교입니다. 제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특히 신학에 있어서 이 사회운동에 있어서 첨단을 달리는 대학.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 동학. 그리고 김경재 교수님이나 저를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지금 한신대학교에서는 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아마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가장 많이 동학에 관한 연구를 많이 있는 학교인 줄 압니다. 한국신학대학을 앞으로는 한국동학대학으로 정말 바꿔야 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이 그림들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4개의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4개의 이 그림, 이 책의 표지입니다. 책의 표지. 이 첨단을 달리는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4권의 책이 첨단을 달리는 이 대표적인 책이 아닌가. 그 가운데 2개는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첨단을 달리는 책 찾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 책이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요약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 얘기를 1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다다 혁명 운동가 이상의 오감도. 이 정상균이라는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 책 표지에 보세요. 그 인물들 다다 운동을 전개하는 다다 운동을 전개하는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인물들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누구죠? 수은 최재우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해월이죠. 그 밑에 누굽니까? 전봉전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도대체. 이 다다 운동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대표 인물을 그러다 보니까 6명, 10명 가운데 6명을 지금 이 천도교 인물들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럼 다다 운동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 나치에 반대하기 위하여 일어난 문화운동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운동이라 할 땐 미술, 음악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다다 운동이 뭔가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술가 피카소 있죠. 피카소. 바로 피카소라고 하는 인물이 미술계의 다다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달리라고 하는 미술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분들 제가 여러분 잘 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강 피카소를 생각하면은 다다 운동이 뭔가. 그래서 바로 이 미술계에서 피카소는 현대 미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술가였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다다냐? 막 세상에 아주 정말 막 살기 어렵고 복잡하고 막 가치관이 쉽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막 뭐 다다다다 하면서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 운동이라고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하나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구한말 때 정말 막 이 외놈들 양 할 것 없이 막 밀려들어오고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의 이 계급 문제, 그다음에 민족 문제, 막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속이 터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막 다다다다 외쳤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 당시 동학운동이 일어날 사회 분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다다운동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학자들 가운데서 이 동학사상을 이 다다운동하고 연관시켜서 쓴 논문들이 있은지 모르지만 정상균 교수님의 이 책은 아무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다다운동이 일어나던 시대하고 이 동학이 일어나는 시대하고 거의가 시간이니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시켜서 쓴 논문들과 연구가 얼마나 나온 줄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이 동학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자세하게 다다 운동과 동학 운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맨 밑에 그 사진에 맨 밑에 줄에 보면 가운데 누굽니까 이분이? 이상이죠. 이상. 이상이에요. 오감도를 쓴 이상.
그러니까 가장 그 현대시 가운데서 정말 그 이상한 존재, 지금도 뭐냐면 그의 시를 해독을 할 수 없는, 바로 이상은 뭐 시도 대부분이 일본말로 썼고 경기 공전을 나와가지고 일제 그 이 총독부의 건축 기사로 들어가서 일도 했고, 그다음에 드디어는 뭐냐면은 내가 다다를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폐기력, 오기, 말기 막 각혈을 하면서 일본에 건너갔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하숙집에서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일본 경찰이 끌고 가가지고 이놈 수상한 불령 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 가운데서 만주나 일본에서 좀 이렇게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불령 선인이라고 했어요. 불령 선인을 몰려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은 감옥에서 있다가 그만 거기서 각혈을 토하고 죽고, 그 부인 변동님이 그 시체를 가져왔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변동님은 나중에 이제 김환기 씨, 미술가 김환기의 이 부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나머지 이제 다다이스트, 뭐 피카소라든지 그다음에 헬질백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하고 뭐 연관시키자면 그건 뭐 끝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동학의 사상하고 이상의 오감도와 이상의 작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 이제 간단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관계는 이 이상의 글 가운데서 13명의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서운 아이들과 무서워하는 아이, 그 시대에 막 벌벌 떨면서 막 너무 시대가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말이죠, 막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그다음에 무서움을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싸우자, 저놈들하고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이 13명의 아이들이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아이들과 나가 싸우자 하는 두 아이들이 있다. 그 배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상이 살고 있는 경복궁 옆에 통인동, 그 동네, 통인시장이 있는 그 동네, 그 위에 뭐냐면 윤덕영이라고 하는 친일 매국노가 프랑스식으로 큰 건물을 지었고, 그게 이제 골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이 살고 있던 그 골목 주변의 아이들이, 야, 저 윤동경이 무섭다. 저놈 정말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린 아이들은 저놈 돌멩이를 쳐서, 차가 지나가면 돌멩이를 치고 침을 뱉자 하는 이제 두 그룹의 아이들이 이제 있다 하는, 그건 그 시대가 뭡니까? 우리 수원, 최재호 선생님, 전봉준, 손병이 살던 시대, 일부 국민들은 저 일제 무섭다, 벌벌 떨고 있는 국민들을 하면 바로 이 동학들은 나가 싸우자 하는, 바로 이제 그 배경이다 하는 그 13명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뭐냐면 경광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아까 그 김경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우리는 과거 정말 한 반세기 동안 정말 독재, 그 속에서 저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강함이 또 나가 싸우자고 하는 이런 두 부류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다다 운동이 일어날 때 다다이스트들의 그 경강증,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경강증이 걸린 사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시, 그 13명의 아이들을 결국 이제 이 동학이 일어나던 그 사회 분위기를 여실히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하는, 그래서 다다이스트와 이상의 시와 우리 동학 사상은 맥이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동학의 궁을기와 이제 그 이상의 오감도, 이상의 시라는 것은 정말 현대 양자 물리학과 기하학, 수학이 나타나면서야 겨우 이 이상의 오감도가 뭔지 해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이 시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김민수라고 하는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인데요. 최근에 이상평전을 썼어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이 정상균의 그 다다이즘과 이 궁궐기와 이 오감도가 구조가 같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수 교수의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AI 시대, 제4 산업 시대는 0과 1이라고 하는 제로와 원이라는 결국 따지면 이 두 디지털이 움직여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컴퓨터도 돌아가고 이게 모든 구조가 회로가 바뀌는데 바로 그 AI 시대의 디지털 그 구조와 궁궐기가 같고 그것이 이제 이 이상의 이제 오감도가 같고 바로 이러한 사상은 다다이스트들이 벌써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나 그다음에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그거는 이제 제가 쓴 책 동학과 신서학 그 책인데 바로 그 당시 동학은 서학과 동학 관계에서 바로 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오늘날 적어도 신과학이라든지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불확정성 현대 과학이 나타난 이것을 제가 신서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서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뭐냐면 동학하고 하나도 이 부조화를 이룰 이유가 없다 하는 그거예요. 이게 이 동학과 이 신서학 뭐 수은과 화이트헤드 이건 전부 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 한국 동학을 바라보면서 이제 쓴 책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은 이 신서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첨단을 달리는 그 두 가지 이론으로서 하나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과 그다음에 초인격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여기 계신 경월 선생님께서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데 한 2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동학 이 초청을 받아서 할 때마다 사실은 그때 이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학과 신서학에 대해서요.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서양의 최첨단을 달리는 이러한 이론과 이 동학하고는 한 점 빈틈없이 일치한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동학과 신서학이라는 그 책의 이제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학과 신서학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림이 존 카비라고 하는 위에 있는 사진이죠. 그다음에 우리 수은 선생님, 그다음에 정말 200주년 탄생 기념일에 정말 수은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볼 때 이놈 좀 황망당한 소리 하지 마라 하실지 잘했다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존 카비라는 과정철학, 세계적인 과정신학자,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우리 수은 대신사, 그다음 맨 밑에는 이제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자 켄 윌버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저는 이 최첨단 이론이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은과 화이트헤드 이 책은 왼쪽에는 이제 이 수은 선생님과 오른쪽에는 화이트헤드 사진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의정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은 뭐냐 하면 오늘날 신학에서의 최첨단 이론은 주로 우리 한신대학교 우리 김경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신대학에서 이제 전개되는 신학관이죠. 그건 하야말로 지금 오늘날 종교와 신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관에 있어서 인격신과 비인격신. 그것도 인격신이 뭐냐, 비인격신이 뭐냐. 인격신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같이 막 신을 갖다 꼭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각할 때 그건 그냥 인격신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로 무다, 자연이다, 브라하먼이다 이러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성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을
궁극적이라 생각한 걸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그러냐 하면은 두 개가 다 옳은 신관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성 속에 이 두 측면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만 만족시켜, 인격신. 그 다음에 이런 동양 종교는 또 이쪽만 만족시켜. 바로 이 동학의 정말 이 인내천, 이 동학 주문 가운데 이 사상을 이 둘을 갖다가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 신학교, 특히 한신대학에서 결국은 서양에 추구하는 신관을 추구해더라 보니까 막창에 만나는 것은 동학 천도교 사상이에요. 근데 서양에는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사상이. 그러니까 천상 이 동학이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래서 신학에서 이 동학의 천도교에 매료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이제 맨 끝에 있는 건데 여기 보세요. 뭐 이 스피릿, 키, 멀티튜드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이 책은 무슨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서구 미국 사회에서 갖는 좀 유명한 두루 신학교의 교수예요. 이름은 내가 왜냐하면 이 심각한 저 책하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책, 이 수은과 화이트헤드와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 하면은 내 책을 갖다가 번역하다시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완전 표절된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 천도교나 동학으로 박사학위 받는 분들이 내 책하고 이 책보다 이게 너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같으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몇 개 구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아이디어 5, 6개를 다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시면 이제 직위금지 여기 보면 이제 저게 우선 쉽게 이게 표지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저 책 이 제목에 있는 한 구절을 따다가 이제 자기 이제 책의 표지까지 적어놓고는 이 사람이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거 우리 윤성상님 우리 교령님께서도 수기정심이라는 논문을 쓰셨죠. 그렇죠? 수기정심. 그 수기정심 그 문제가 사실은 동학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수기정심을 과정철학적 시각에서 풀이를 했거든. 이 사람이 어리석게도 뭐냐, 그것만은 완전히 그냥 그 제 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책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떠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교수가 그 학과에서 교수 이제 테뉴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교수 진급을 하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책 때문에 교수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만큼 영어권에서 볼 때 누구 것을 표절했든 안 했든 간에 서양 신학을 하는 사람 교수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바로 저 책에서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동학 사상이 서양사 두루 신학교라 그러면 미국의 5대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교 아니에요? 거기 교수들의 신학자들의 눈을 볼 때 동학이 그야말로 이것은 탁월한 사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교수 진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은 저 책을 표절했다는 걸 떠나서 저는 영어로 번역을 못했으니까 영어로 번역한 것을 서양 사람의 신학자들의 눈을 볼 때는 그 사람들 눈에서도 이건 동학은 탁월하다 하는 그렇게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딱 한 5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정지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텐데요. 정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대 도곡감이 대학원에서 도고동문학으로 박사를 하셨고요. 전 영남대 동문과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예술마당 서울 초대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한국민예총 이사장,
사단법인 생명평화 아시아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많은 책이 있는데 일단 한국 생명평화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 등 많은 저서들을 갖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정 교수님은 퇴임을 앞둔 어느 날 큰 형님으로부터 충청북도 진천에 살던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동학에 입문하셨다는 이유로 큰 집에서 쫓겨나 보은의 궁벽한 산골로 숨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나마 동학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집안에서 쫓겨났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동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정지창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동학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입니다. 대신 늦게 시작했으니까 만학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다음에 뒤늦게 이제 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앞에 계신 여러 연구자나 수련자들에 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기가 좀 면구스러운데 우리 교령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뒤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동학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 또 그리고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은 2012년 제가 정년 퇴임을 그때 했는데 그 무렵에서 저희 큰형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동학에 입도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금기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큰 집에서 너 집안 망칠 놈이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이 양반이.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처갓집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도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는지 그 깊은 산골로 이제 숨어들었어요. 그게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게 충청북도 보은군 해남면 사읍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산골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전에서 한 40리 정도 떨어진 게 되고 요즘은 이제 차도 다니고 길도 뚫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궁벽한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저희 오대조 할아버님이 글로 오신 지가 한 100년도 넘으셨는데 그 후에 물론 1894년 갑오 동학농민혁명 같은 게 있었죠. 근데 그 후에 100년이 지나는데도 집안에서 그걸 일체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쉬쉬하고 그 얘기하면은 뭔가 후손들한테 혹시 피해가 있을까 봐서 얘기를 안 한 거죠. 아까 주선현 유족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건 굉장한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30마리 죽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 보면은. 그리고 또 후에 후손들이 온갖 박해를 받고 요즘 말로 하면은 빨간 줄이 그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할아버지가 동학교도였다는 말을 숨겨왔던 거죠. 뒤늦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동학이 뭔데, 응?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쪽으로 가셨는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엔 동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학을 한 셈이죠. 근데 뒤늦게 동학을 해다 보니까 아무 발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하다가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대구에 동학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뒤늦게 참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반들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또 강사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지금 윤석상 교령님 그때 오셨었어요. 그리고 김경재 교수님도 그때 오셨었고 또 김용희 교수님 이런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생명평화아시아라는 대구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생명평화 운동을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공부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근대 사상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근대 사상의 뿌리를 찾다 보니까 그게 바로 동학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제도 이제 제가 몇 차례 했고 또 다른 분들도 모셔다가 이기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문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김천에 계신 그 김성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양반이 동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뒤늦게 원래 기독교 장로였는데 뒤늦게 이제 동학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료를 보더니 이 책으로 한번 엮어내자 그래가지고 좀 면구스럽습니다만 책으로도 한번 엮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조금씩 알려져 가지고 그 창작과 입병사의 그 백낙천 선생님이 어떻게 그 책을 이제 제가 보내드렸더니 보시고 나서 그러면은 저 정 선생 나랑 와서 개벽 사상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그 김용희 선생님하고 제가 셋이 백낙천 선생님하고 그 개벽 사상에 대해서 동학을 이제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학 공부의 초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소박하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 김용희 선생님은 이제 전문적인 학자니까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근거도 얘기를 하셨고 또 백낙천 선생은 원불교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벽 종교의 시조가 동학인데 동학이 정산교하고 원불교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뿌리는 같은 동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백 선생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세 종교가 다 개벽 종교인데 공동의 화두가 개벽이죠. 그래서 원불교도 사실 경전에 동경대전 같은 걸 맨 앞에 넣어야 된다.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뿌리가 그거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좀 원불교 교단에서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두 분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종교, 다른 학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학의 그 의미, 그다음에 그 뿌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언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 천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발제문 같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예, 2시간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는 자기도 모르게 2시간 강의할 수도 있는데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2시간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그 좀 있으셔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제를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발제의 제목을 동학 사상의 르네상스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보기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동학에 대한 관심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올해가 이제 수은 선생
탄생 2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또 동학 가보 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해인데 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동학의 시운이 무르익어 가지고 동학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 43페이지 보면은 제가 그 증거를 이제 쭉 드러놨습니다. 뭐냐면 그 백낙청생이 그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이제 책을 내신 것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아는 동문학 하던 안삼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썼어요. 또 그 김민환 고대에 계시던 김민환 교수가 등대라는 이제 소설책을 썼는데 이게 다 같이 동학 사상과 동학 운동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독서계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그 동경대전 해석서 같은 걸 또 그다음에 용담서 해설서를 써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은 독자들이 보고 동학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다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습니다. 이묵이라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학 공부를 오래 했어요. 수십 년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의 이론을 내놨어요. 유형 문해론이라고 이게 2022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김지하 선생님 그 일주기를 맞아가지고 작년이죠. 작년에 대규모 그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학에 관한 심도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많은 이제 토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사태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것을 저는 일종의 동학 르네상스의 어떤 그 시운이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동학 사상이 뭐냐면 그 한국의 근대 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근대 사상의 뿌리는 실학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국사 교과서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정한 한국 근대 사상의 뿌리는 동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은 유학의 한 일파일 뿐이지 근대적인 어떤 사상의 근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학자들이 논증을 하고 있는데 김용옥 선생이라든지 여러 실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 생명평화 사상의 뿌리가 바로 동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오늘날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걸 헤쳐나갈 어떤 새로운 화두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그 동학의 생명 평화 사상에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춘성 여기 상주 선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 많은 공부를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해월 최시영과 동학사상 이게 1999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해월의 사상이 에코페미니즘이다. 그다음에 천지 부모 법설을 비롯한 그런 삼경사상, 양천주 이런 것 법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산상순이나 시편에 못지않은 그 시적 그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참 문학적인 감동을 주는 법설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널리 알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월 사상, 동학 사상이야말로 이런 생명평화 사상의 뿌리라는 거, 이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학 농민혁명을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한국 근대사상의 뿌리를 좀 동학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 근대사상을 도울 선생은 민본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양의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동학에서 이미 그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그 후에 알다시피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이런 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근대 민본주의 사상을 문을 여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저는 헌법 전문에 좀 아직은 그게 뭐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1920년대 천도교에서 이제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간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김경련 선생님이 그 개간지 같은 걸 좀 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개벽을 좀 복간을 하든지 해서 1920년대 개벽이 전개했던 문화운동 이걸 좀 되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아까 인석산 교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경전을 한글체로 새로 좀 다듬어서 새로 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도교 경전은 1993년에 개정판 낸 다음에 2013년에 발행한 수정판이 이제 제가 본 경전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 동학 천도교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좀 새롭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또 편집 체제도 새로 쓰기 하지 말고 가로 쓰기로 해가지고 새롭게 좀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뉴스에서 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교단에서 힘을 쓰셔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한번 읽어보시면 뭐 제 얘기는 이상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로 너무 소략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예, 귀중한 말씀을 끝까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대담은 천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10분간 휴식하고 2부를 진행하면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로 이상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